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9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본문에서 또 중요한 것 찾아보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 삶에서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 찾아도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되는 감동, 또 역동성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 인간관계 다 변화하고 발전을 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재능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고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은 7가지 주제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기억하고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주제가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잘 활용을 해보시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요. 또 익숙해지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지금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흉패를 가슴에 부착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본문과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모세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레위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살구나무 지팡이를 이제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또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복과 사명 이렇게 적어봤어요. 복과 사명. 우선은 의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고 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사명이 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명,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다면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복만 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때는 반드시 또 해야 될 사명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보이는 부분은 일단 이게 모세와 아론의 그림이라면 왼쪽에 모세, 오른쪽에 아론 제사장, 그리고 가슴에 부착한 흉패, 머리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요. 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들을 품에 안고 들어가서 제사 지려 주는 거죠. 또 이 살구꽃이 피어 있는 요 지팡이는 이 그 고라와 다단 그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증표로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기적의 역사. 그러니까 법궤 속에 이 지팡이를 놔뒀는데 이 지팡이가 바로 이 살구꽃이 피는 이런 장면을 보여준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모세와 아론이다.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또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제사장을 임명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계시고
또 제사장의 역할, 특징은 또 뭔가? 또 사명, 이 부분과 우리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가? 신약에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 그림은 단지 옛날의 아론의 그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목처럼 복과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명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복과 사명.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왼쪽에는 모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사장 옷을 입은 아론이 있습니다. 머리에 금띠, 가슴에 흉패.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의 뒤에는 레위인들로 보이는 몇 사람이 뒤에 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래는 글씨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또 수학 한번 생각해보고 가도록 코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에 사각형 속에 또 줄도 있고요. 또 여기에 흉패의 그 모양들도 규칙적으로 12개가 같은 크기로 돼 있죠. 그래서 도형, 각도, 수, 또 계산,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인데요. 공부한 내용들을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아주 복습이 잘 됩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 한번 또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만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사명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 우리 모든 영적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이제.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2장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죠. 먼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그런 역할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현재 다음은 이게 다 완성된 것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온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장면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에 사과나무를 따고 싶으면, 사과를 따고 싶으면 지금 사과나무를 빨리 심어야죠. 그리고 가꿔야 합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지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는 2. 네. 2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앞에. 그 다음에 2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뒤에 2는 부르신 이유, 요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 뭐가 감사한지 한번 적어 보세요. 평범한 일들도 다 감사의 조건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감사의 씨앗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게 뭐가 있는지 또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인데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자, 여러분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저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불러내셨을까? 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까? 바로 사명을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시내산에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정체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뭘까요? 내가 하는 공부,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의 내 일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내 일생을 놓고 볼 때 중요한 건 또 무엇일까? 자, 중요한 거 찾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내 업무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먼저 열정.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감사. 그리고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미래 비전이 담겨져 있으면 그 일이 막 재미가 나죠. 기대감이 되고 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미래 비전이 없고 그냥 이거 해서 그달 월급 타면 뭐 그러면은 이게 일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저는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자, 그리고 이제 제 일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또 이제 전에는 오후에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에 이제 또 한 1시간 이상 운동하고 왔습니다. 건강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가족들, 성도들이 중요하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절, 2절에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탄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질문을 해야 답을 찾고 발전할 수 있어요.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밖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 내용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이유는 뭔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떠난 이유는 뭔가? 네, 저는 두 가지로 적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 가지고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명이에요. 메시아가 그 민족으로 오시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퍼져나가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죠. 개인 질문입니다. 자,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 대화법 훈련. 그 다음에 조금 더 손해보기. 그러면은 관계를 원만하게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하나씩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예, 묵상을 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꼭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 해야 될 일, 해야 될 업무들, 또 풀어야 될 문제들 그래 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하면 효과적일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해야 될 주제는 또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영감이 쭉 떠오르게 되죠. 내 지식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살 때 훨씬 낫습니다. 네, 해보세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또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오늘도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프로그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